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지붕을 듣고 침상채로 중풍병자 한 사람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신 사건은 복음서에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가 독특한 것은 환자를 향해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인자에게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덧붙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죄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어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오늘날에도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듣고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라는 사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자식을 유괴해서 죽인 범인을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범인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당신도 용서하고 편안해지라는 말을 듣고 이제 주인공이 너무 화가 나서 교회에 가서 나도 용서하지 않은 죄인을 제3자인 예수님이 왜 용서해줘서 살인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느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밀히 그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시대에 죄사하는 권세는 피해자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요 판사이며 우리는 그 권리를 공동체에게 위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의 권리, 죄를 사하는 권리를 맡길 경우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에 갇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통해복수법을 통해서 지나친 복수를 막았고 나아가 눈에는 눈 대신 속전이나 배상을 받는 쪽으로 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까지 눈을 뽑고 일가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미 누군가가 다치고 죽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복수한다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는 것이 가해자에게나 피해자 양쪽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은 그런 쪽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물론 이것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돈으로 해결하고 빠져나갈게 허용한다는 계약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상해를 입히고 죽이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옮겨가고 처벌이 개인의 감정이 아닌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 발전이 있지만 법은 근본적으로 강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강자들이기 때문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법은 차별적으로 시행됩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시민이냐 노예냐 여성이느냐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고 조선시대에도 남자들은 3차 사첩을 거느려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성들은 단지 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한번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집에서 쫓아낼 사유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십억 수백억씩 횡령한 기업 총수들은 대부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는 반면 배가 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친 사람은 18개월 징역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또 법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교회는 침묵으로 그러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데 동참하곤 합니다. 개인들에게서 제사하는 권세를 법의 이름으로 빼앗고 강자들이 그 법을 좌지우지하면서 억울함이 가득 쌓인 그들에게 교회는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이며 최후 심판 때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형벌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은 침묵으로 현실의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러한 시대에 오셔서 심판과 형벌을 지금 이곳으로 앞당기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을 왜 마지막 날까지 미루어 두어야 하는가? 지금 이곳에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더 서러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냥 아픈 것이 인생의 불행이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인데 예수님은 약자들에게 더 씌워져 있는 터무니없는 정죄감을 벗겨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엄란하지 마라.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시간을 훔치는 것이다와 같이 사회의 약자들의 도덕적 금결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비판하면서 현실에서 억울하게 짓밟히고 자기 몫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인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과는 달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라는 약자에게 덮어 씌워져 있는 정죄감을 벗겨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 풀어주는 해안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가해자들의 자기 합리화에 이용되기 위해서 세워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1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다른 1마리에게는 제사장이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돌려보내는 의식을 했는데 그때 돌려보내는 것은 그때 제사장이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그 죄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지은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요소, 즉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함께 그 염소에게 씌워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죄의 주인은 사탄이요 그는 죽음의 신으로서 모든 생명체가 죽어버린 광야에 살면서 이 땅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보내어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사막화시켜 죽음을 가져오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탄이 보낸 모든 죄를 염소에 실어 다시 돌려보내어 죄가 죄와 싸우고 죽음이 죽음과 맞서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는 뻔뻔함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깊이 싸우겠다는 의지와 내가 상처 입히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러한 기초 위에 주어진 것이요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나쳐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내 주변에 사람들이 상하고 고통받고 그리하여 또 다른 한이 생기고 삶이 골마 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정의를 세우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지금 이 시대의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약자들의 가슴에 한을 심어주고 교회는 침묵함으로써 그러한 세상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이 시대에 죄수하는 권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잘 감시하고 정의를 세우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해안의 길을 걷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받은 것은 죄사하는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화해를 이끌어내는 의무인데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그들 스스로 한을 털고 일어나 해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서 있어주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